그도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감사해요. 영원한 가족들. 잠시 시 한 편을 감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막이 탁 올라와야 되는데 잘 안 맞아 나하고.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왜 이건 끊어 또. 여기 불 켜주고 여기 양쪽에 사이드 불도.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보낸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기 때문이다. 한 해 절반을 지났습니다.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되는 후반기 7월달을 맞이해서 오늘 첫 주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무엇을 뺏겼습니까? 무엇을 도둑 맞았습니까? 모두를 잃었다고 여러 가지 한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잃은 것도 빼앗긴 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동방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7남 3녀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가축들, 그 수많은 동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 몸 자체에 종기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 잃어버렸는데도, 다 빼앗겼는데도 그는 입술에서 그렇게 나는 다 빼앗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5장 24절, 내가 내 장막의 땅 평안함을 잃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가 정말로 외적으로 보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상실한 것 같았는데도 장막의 평안함을 아직도 평안이 남아있고 우리의 살펴도 아직 잃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긍정하며 앞으로 또 다시 회복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주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잃어버릴만 하면 또 다른 절기를 지키면서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했네 하고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늘상 늘 지켜서, 이것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시키고 늘상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도록 이런 절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의무적인 절기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늘 감사 생활을 습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리를 농사지어서 거둘 수 있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가을에는 또 이런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텐데 그 죽음의 사선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감사의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가슴에 담고 살기 위해서 새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늘 잊지 아니하고 감사를 되살려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한번 여러 개 밝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시작. 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놓으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너한테 사랑을 얼마나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고 실망을 느끼며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라. 시작. 서양 속담에 내 손에 든 새 한 마리가 숲속에 날아다니는 10마리의 새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잘 나갔던 것, 그거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것, 그거 가지고 서운함만 갖지 말고 현재 남아있는 것, 지금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만족합니다. 옛날 팔팔 뛰던 그 건강, 거기다가 비교하지 말고 같은 70대, 80대 지금의 나이에 그나마 내가 손발 젓고 다닐 수 있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초점을. 그렇지. 지금은 내가 어렵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을 거야.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하는 미래를 늘 소망할 때 우리는 감사가 되새김질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피하나니라는 분은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원망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즉 음식,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있고 건강, 그리고 한 가지가 중요해요. 소망이 있는 자는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목걸이를 찾아서 조반을 잡수셨고 내 발로 걸어오셨고 오늘도 미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의 열림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서 끝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다고 하는 우리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힘찬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자, 오른손에 성경을 드십시오.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이라도 들으세요. 자, 오른손에 든 이것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일컬어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이 서면으로 글로 해서 책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을 구약, 예수님 이후에 오신 약속을 신약 해서 우리에겐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로부터 지금 다 이루어졌고 아직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요한계시록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부도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약속을 깨는 편은 우리지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약속에 초점을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켜 주시겠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 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소유가 아닌 존재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를 가졌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녀된 걸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늘상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무엇이다,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 생활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136편, 시편 136편을 통해서 저는 많은 26절까지는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자. 시작. 예,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임종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서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됐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도 지금 위기에, 이제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리에 휩쓸려 갑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튜브를 던져주고 구명보트가 나타나고 그리고 생명줄을 던져서 내가 그걸 붙잡고 있어서 살아날 소망이 있는 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것, 우리는 죄와 허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이미 결정된 존재를 하나님 편에서 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그 종살이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자기 자력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노예가 생활이 430년이나 됐기 때문에 후손에 이르기까지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마음을 변화시키게 했는데 도저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을 맞이할 때 두 손 들고 나가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주적인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해방을 맛봤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도하장비가 없습니다. 배 한 척이 없습니다. 뗏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잡으러 오는 애국 부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고 뒤로 가자니 애국 부대가 쫓아오고 양쪽에는 절벽이라서 어디 숨을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 지팡이로 능력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광야에 접어들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먹이고 만나를 줘서 밥을 먹이고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동서남북에서 불어다가 메추라기를 거르게 해서 고기를 이싸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고 물을 먹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여정길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가는 이 여정의 길은 바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 끊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은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과정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가 기억에 없지만은 야야 너 3살 때 홍역할 때 내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내가 6.25 피난길에 너 버리고 너 죽은 인생을 내가 너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아냐?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 죽음의 사선을 몇 번씩 오갔던 여러분들 간증들에 다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여러분들이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면 앞으로의 남은 내 여생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줄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구원이 첫째 감사의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의식적으로 감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국인이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 한국인의 피는 감사가 좀 인색합니다. 감사 잘 몰라요. 좀 감사를 하면은 삶이 윤활유를 치고 마냥 부드러울 텐데요. 요새는 길 양편에 차들을 받쳐놔서
바로 우리 교회 앞에만 나가도 양쪽에 차를 받치면 저쪽에서 오는 차를 비껴나가기가 힘들어서 한쪽에 좀 기다려주면은 상대방이 차가 오고, 한쪽에서 저쪽에서 기다려주면 내 차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차를 한번 저쪽에서 양보해주고 기다렸으면 내가 통과할 때 간단하게 손 한 번이라도 흔들어 주세요. 아멘? 지가 누가 쓰라고 그랬나? 섰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지. 그러지 말고. 저는 꼭 그래요. 내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는 손 흔들어 주고 기다려준 사람에게 감사한 표시하면은 그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인력도 좀 아끼고, 그래서 기계로다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전기 꽂아갖고 들어오면 인형이 인사하더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갈 때는요, 또 오세요 그만하지 감사합니다 말은 안 해. 인형마저도 감사에 인색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가 우선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익숙해지시고 감사가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50단어로 언어 생활할 때 50단어 이상만 쓰면은요, 거기에 28%가 감사가 들어가 있대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이런 감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물질에 감사드리지만 대인은 구원에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대인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늘날 있기까지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부모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에게 감사하시고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질화될 감사가 될 것이요, 그리고 감사 생활로 인하여 그것이 성숙한 인격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고 그분에게 늘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시편 136편은 자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자연, 즉 하늘, 땅, 큰 빛, 해, 달, 별, 이런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해준,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거, 그리고 이 광야길을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통과하게 하신 것, 이런 구원시켜준 거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여기 일광산이나 여기 수령산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그냥 거기 올라다니면서 휴지나 버리고 오염시키지 말고, 이 산이 있기에 이 등산하고 내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자연의 혜택을 잊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철마다 벚꽃을 비롯하여 철쭉꽃, 진달래 펴면서 그 꽃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도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눈보라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가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더불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로, 내가 여기까지 인생의 경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감사할 일이 참 많잖아요. 늘상 내가 얘기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차가 비껴가면서 내 옆에 지나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자꾸 할렐루야 하세요? 저 차가 나를 들여박지 않고 지나갔으니까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야. 이런 작은 감사에 인색하지 않은 자는 큰 감사도 더 큰 감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의 생활이 될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 서해안에 보면은 중국하고 접경이 되어서 서로 우리 영해가 다 이렇게 금이 있는데, 이놈들이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 영해 침투해가지고 우리 안에 와서 고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내느냐고 얼마나 많은 군인까지 동원시키고 거기 인력을 동원하는지. 그런데 서해에서 그 접경에서 중국 사람들도 배를 갖고 와서 고기를 잡고 우리 한국 어선들도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똑같이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어종이 같아요. 조기를 잡는 거예요. 지금 조기를 잡는데 그 조기가 동일한 조기인데 중국 배에 잡힌 조기와
한국 배에 잡힌 조기가 동일한 조기 어종이 똑같은데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요. 중국 사람이 잡아간 것은 1,000원 하면은 우리 한국인이 잡은 것은 10,000원에. 그래서 중국에서 여기 잡으면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조기가 중국에서 수입해오면 10마리 수입해온 거예요. 10,000원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눈치 빠른 사람은 발찍 깨닫는 거예요. 동일한 조기 한 마리라도 중국 어선에 잡힌 것과 한국 어선에 잡힌 것에 대한 가격이 차등이 생기듯이 이 땅에 71억 인구가 동일하게 지구촌에 살지만 하나님 손에 잡힌 자와 사단의 손에 잡힌 자와 그 가격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는 왕년에 사단의 손에 잡혀서 술 먹어 노름에 남봉 피워 바람 피워 폭력해 오만시키는 것 따라 사던 우리가 이제는 그 사단의 손에서 뺏어서 하나님 손에 맡겨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상승은 놀라운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살다가 다 수완을 마치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아서 주님 만나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서 새천지, 신천지, 새 땅, 새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이 인사 나눕니다. 괜찮은 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 괜찮은 분이에요. 괜찮은 분이에요. 상당한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다시 인사합니다. 대단한 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분이라니까요. 대단한 분. 함부로 우리를 절하평가하지 말고 나쁘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높이세요. 스스로를 높이세요. 괜찮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사단의 손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 정체성이 달라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먹거리가 달라야 됩니다. 취미가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옛날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똥 싼데 다시 들어놓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전하래까지 당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세계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사는 자, 영생을 받았고 할렐루야,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 못 받고 잘 되는 삶, 구원은 받았는데 조금 잘못되는 삶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세요? 예, 구원받고 잘 되는 게 제주요 뭐. 아멘? 구원 못 받고 잘 되는 것과 구원은 받았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구원받고 잘 되면 더 좋지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우선해야지요. 아멘. 그래서 그만큼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인정하시며 살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지금 달콤한 돈 몇 푼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래서 가마불로 구워낸 도기는 결코 빛에 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주라고는 일본의 신학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것은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늘상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주를 바라봐도 별 하나가 반짝이는 걸 봐도 가슴이 설레고 정말로 자연 한계 저 푸른 포기를 봐도 감사가 생기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족이 있고 식구가 있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돌볼 대상이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같은 조건 속에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어린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가 계신데 내가 그 얘기를 다 못 해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돌볼 손자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아멘. 또 그 아이에는 나를 돌봐주는 할머니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만약에 그 어느 한쪽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쓸쓸해요. 우리는 관계성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놈의 애물단지 아니라 적어도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게 해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관계를 맺게 해준 거예요. 저거만 없으면 우리 집안은 편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나을 텐데, 아니에요. 있음으로 인하여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관계를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 생활해야 돼요. 감사 생활해야 돼요. 예, 우리가 10명의 환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동구 밖에 살고 우린 격리 수용합니다. 이 병은 고침받을 길도 없고 이제 종신 우리는 버림받고 인간 구실 못하고 사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10명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애원했는지 예수님이 10명의 나환자들을 다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이제 치료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희 동네에 가서 자유롭게 살거라.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제사장 찾아가느냐고 달려갔습니다. 빨리 문둥병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내가 치료받았다는 서명서 각서를 받아내고 확인서 받아내서 동네 가서 살아야 되고 내 애인도 만나야 되고 부모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달려가는데 한 명은 아니 확인받는 거야 내일 받으면 되지, 내가 먼저 고쳐주신 예수님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시해야지 하고 한 명이 와서 주님, 정말로 제 2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9명을 찾으십니다. 혹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망각한 채 나의 모든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건망증 때문에, 망각증 때문에 그럴까요? 요새 나이 드신 분들 깜막한다.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밥을 먹고 나서 꼭 이빨을 닦는데 이빨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가서 칫솔을 이렇게 만져갖고 물기가 촉촉하면 아이고 내가 닦았네 하고, 물기가 없으면 안 닦았구나 하고서 양치질을 한다 그래요. 아니, 양치질 한번 더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뭐 냄새가 좀 나도 괜찮은데 그것은 잊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좀 잊어버려도 돼요. 남에게 사업한 거 마음 담아두지 말고 좀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느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합니다. 오랜만에 둘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 또 뭐 노숙도 하고 그러는데 사막길 가다가 대화하는 중에 사소한 일로 인해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참지 못하고 탁 귀셔들 때니까 뺨을 맞은 친구가 그 사막길 모래 위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구로부터 잊지 못할 뺨 한 대를 맞았다 하고 써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분이 상했는데 말 안 하고 둘이 타박 걷다가 드디어 오아시스가 나왔어요. 이야,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등력을 하고 목욕을 막 하면서 등을 밀어주고 그러는데, 아유, 그 뒤에 이렇게 질퍽질퍽한 뻘이 있는데, 이 뺨 맞은 친구가 잘못해서 발을 뻘에 빠졌었고, 허우적거리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건진받은 친구가 돌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구로부터 내 생명을 건진받았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친구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야, 너 아까는 모래 위에 쓰더만은 왜 지금은 뭐 내가 건져줬다고 왜 그 돌 위에다 썼냐? 그러니까, 이게 뻔하지 뭐. 내가 좀 서운했던 것, 마음에 좀 섭했던 것은 모래 위에 써놔야지 바람이라는 용서가 와서 지워줄 거 아니냐. 그러고 나에게 잊지 못할 고마움은 내가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 좋은 설례를 기억하면서 좋은 일을 행하도록 돌에 새겨야 되지 않겠어? 할렐루야.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속담에도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왼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거꾸로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좋은 일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보답하려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편 136편 첫 번째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이름 하나로만 우리는 족하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너에게 가진 게 많고 너에게 준 것이 많고 얻은 게 많고 성취해 준 것을 많으니까 감사하라. No!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2절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3절 주들 중에, 또 4절 기이한 일 행하신,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때로는 신들, 그 다음에 하나님, 주, 이렇게 이름은 각기 불렀지만 다 동일한 하나님의 그 명칭을 동일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신데 4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 홀로 기이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고 이 땅을 지었기도 하고 기이한 일도 만드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그러면서 그 위에 7절 빛들도 지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 만들어주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에이, 그게 우연이 된 거지. 그게 여러분, 지구가 우연히 돌아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나머지는 열을 해요. 목도 천의 명,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9가지 혹성이 지금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돌잖아요. 이것이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은 얼마나 그 위험스러워요. 박치기 하면 이 지구가 다 박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로부터 1mm만 가까우면 우리가 다 타 죽고요, 1mm만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추워서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 살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기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6절 먹을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으니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요,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예를 들어 금식하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요. 금식하면서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내가 물 한 모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은 기준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주인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하시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데 그냥 조금만 게 아니라 풍성이라는 거, 풍성하도록.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48번 나와요. 몇 번? 다른 교회 교인한테 한번 얘기해. 너 성경에 풍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48번 나와. 그러면 너는 읽으면서 다 쉬었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알려줬어. 따라서 풍성은 하나님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자체가 풍성해야 돼요. 자녀가 아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꽤나 해요. 그래서 늘상 10등 안에 맴도는데 야야 너 조금만 노력하면 5등 하겠다. 야 너 5등 하면 내가 자전거 하나 사줄게. 지금은 자전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우리 자랄 때에 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는 애 보면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한번 빌려 타려면 5만 아양을 다 떨어야지 한번 올라타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5등 안에만 들면 자전거 한 대 사준다니까 길을 쓰고 공부해서 5등을 했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 능력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미안하다. 너에게 약속한 자전거를 사줄 수 없는 애비의 찢어지는 마음을 네가 좀 어떻게 알겠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사줄 테니 아버지를 용서하오.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뱉는 하소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진 풍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고 다 베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뒤에 지금 좋은 분에게 질문할게요. 거지가 제일 싫어하는 색이 하나 있어요. 거지가 제일 싫어하는 색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인색이에요, 인색.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는 색이 인색이라는 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성경 한 군데 찾읍시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자막에 좀 내보내주세요. 한번 찾아주세요. 내가 거기에 안 보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예, 자막에 벌써 나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녹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 맥자 보리 맥자입니다. 추수할 추자입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헌금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개월간 첫 수확이 이 여름에 하지에 거두는 것이 맥주 보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는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어간, 1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의 내용을 통틀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 남은 것 감사. 아멘. 예, 그래서 남은 6개월도, 금년 6개월도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맥주 감사주는 보리 농사를 짓고 안 짓고를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 살아온 일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감사를 내용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무엇보다도 늘상 감사 생활을 일상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교회 올 때 들어올 때 보면 안내 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잖아요. 사실은 안내 서는 사람한테 우리들이 인사를 해야지. 우리를 맞이해 주니까 우리가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앞에 차량
그 지금 더위에 얼마나 바깥에서 차량 안내하는 게 힘들잖아요. 겨울에 또 추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손 안 들고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고 같이 인사 화답하는 그런 여유로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일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편안한 쾌적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니 예배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이 무더위 속에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지느냐고 했으며 수고하신 분들에게 밥 한 끼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먹지만 밥을 지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늘상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더 큰 감사로 발전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나이가 많은 분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심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이 나무 심어요. 망고나무요. 아이고 그 망고나무 심어서 할아버지 따잡수시겠네요. 아니 내가 몇 살인데 이 망고나무가 열리겠어. 그럼 그 망고나무를 왜 심으세요? 내가 못 먹더라도 내 뒤에 후손들이 따먹을 거 아니겠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망고를 따먹은 것은 앞에서 선진들이 심어놓은 것을 내가 따먹고 살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위에 분들이 심어놓은 것을 마음껏 따먹었으니 우리도 이 망고나무를 심어야 후손들이 또다시 새로운 과일을 풍성하게 열린 가을을 맛보게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얻었으면 은혜를 주기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고받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를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배은망덕이 아니라 보은의 정신을 갖고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살면서 특히 나를 구원시켜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헐렁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갖춘 우리 기장로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